저희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있을 말씀을 통하여 또 더욱더 깨달음을 얻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희 금당저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항상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저희 아픔 모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을 예배에도 성령님께서도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저희 연약함과 함께 해주시는 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금당 저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구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때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구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묵상기도 하심으로 7년 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7년 전도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치우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오랜 시간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지만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될 거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되어 찬양이 넘치며 기도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섬김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려 전도 회원 여러분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섬기는 자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물론 그 전체가 아니고 중간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잔치집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나라도 잔치가 있으면 꼭 초청장을 보내지요. 예,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있으면 청첩장이라고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유대 나라에서는 초청장 내지는 초대장을 이렇게 보내는데, 잔치날이 되어서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주시지요. 왜냐하면 주인이 초청하신 분들 가운데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존귀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제일 상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면 얼마나 무한합니까? 왜냐하면 나보다 높은 분, 존귀한 분이 오시니까 주인은 그분에게 최고 좋은 상석을 내어주고, 내가 앉아있는데 나는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잖아요. 무척 무한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제일 말석에 앉아 있으면 후에 주인이 올라 앉으소서 하고 나를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줄 때, 그때 가면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똑같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거기 7절부터 10절이고 방금 14장은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7장 7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또 이렇게 소개되냐면은,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좀 힘쓰고 해서 일을 하고 해가 지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밥 다 해놓고 기다렸다가 수고 많이 했다, 와서 밥 먹어라,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은 집에서 핑핑 돌아놓고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띠를 띠고 모든 수발을 다 든 다음 주인의 식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섬김을 받은 자리고 종은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 오늘 왜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꺼내냐면, 오늘 이제 이미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22장에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27절에 소개가 되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는 무슨 말했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살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이거는 잘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 구절은 신기하게도 똑같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신기하게 똑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섬기는 자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섬기지요. 그 섬기는 모습이 어디가 소개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다 씻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더 옳은 겁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 옳은 겁니까? 만약에 제자가 유치원생이라면 선생님이 씻어주는 게 옳아요. 그렇잖아요? 그 애들은 못하니까. 근데 제자가 나이가 다 들어 어른이라면 다른 겁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성경 복음서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섬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오병이어나 사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부터 드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나눠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셨다는 그 자체의 기록이 없어요. 예. 거기에 모인 사람들부터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부터 먹지 않아요. 자식들부터 먹입니다. 다 먹고 나면 맨 나중에 드시는 분이 엄마지 않아요. 섬기고 난 다음에 드십니다. 그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서 자식들을 키워놓으니까 자식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 엄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잖아요. 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비로소 깨닫고서 그때부터는 주님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말씀에 따라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자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야 되는 제자.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살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섬기는 자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섬기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보다 그냥 섬기는 자가 많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르치는 자는 목사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입으로만 가르치고 있냐? 그것도 안 됩니다. 목사도 입으로 가르쳤으면 본을 보여야죠. 섬김의 본을. 그게 교회거든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다 보이니까 후에 성령 충만을 받더니 그때서야 제자들도 뒤늦게 섬기는 자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로 보면 그래. 우리는 첫째, 나도 섬기는 자 중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막 서로 막 다투지 않아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임금들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는 자꾸 이렇게 높은 자리에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인이란 말을 종종 씁니다. 우리가 누구 보고 은인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을 은인이라고 해요. 내가 정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그분은 나한테 은인입니다. 예. 본래 이 은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레케테스라는 말인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후원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은인이란 말은 유에르케테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임금들, 높은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통치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분을 높인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이미 결정이 됐고 야당은 뭐 앞으로 한 열흘 좀 더 있어야 되지요. 뭐 11월 5일 날인가 후보자가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후보 되기 위해서. 일단 후보가 돼야 본선에 나가요. 지금 예선인 거잖아요. 본선에 나가려면 예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막 서로 흠집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당, 야당 없이. 왜 그래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를 존경할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자기 주관을,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죠. 대통령 말만 하면 아래에서 다 해주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인데 제자들이 꼭 그렇게 알고 서로 크다, 서로 높다,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냐 이런 걸로 서로 다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셔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난 낮은 자리에 있다. 나는 상석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종처럼 낮아지셨다는 거. 종처럼이 아니라 아예 종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자꾸 높아져야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높아지고 그래서 존경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인간의 자리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 중에 섞여 계셨었고 그냥 서서 계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섬김을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쓰는 말일까요? 이거 누가 쓰는 말이죠? 이게 20, 30대 젊은이가 쓰는 말이답니다. 왜냐하면 해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 속에는 지극히 불신자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다음 생에 잘해보자. 그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너무 다른 말을 쓰는 거지. 해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바꿔보면 이생망이랍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해서 이생망이라고 한대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이대로 바꿔보면 우리는 이번 생은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 생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생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생 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음 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처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에 영생의 복을 누리든지 영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다시 이번 생처럼 또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주지 않아요.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 이 한 번을 잘못하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영벌을 받게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안 믿어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되면 다음에 잘하죠. 다음 생이 없다니까요. 근데 불교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팽배하다 보니까 다음 생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음 생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려면 이번 생에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후에 심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높임받고 주관자가 되고 은인이라 존경받기를 좋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저녁에 보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그리고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종으로 사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섬기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지가 뭔데 나보고 섬기라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내가 사는 차는 뭐 죽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몇 평이고 이 옷이 얼마짜리고 메이커가 뭐고 이런 거 자랑한 걸 보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삶은 나를 자꾸 드러내고 높이고 남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땅에서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져서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꾸 내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 되어야 되고 종처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다면 섬기는 자로 살고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오른편에다 두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섬기는 삶을 그런 대로 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한마디가 뭐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즉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 교만해진 거 아니냐? 나를 다시 겸손한 자리로 끌어내기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를 돌아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 자기를 잘 말씀으로 돌아보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보여져서 회개할 것도 나오고 바꿔야 될 것도 나오고 변화될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안 돌아보고 남만 자꾸 보면은 간섭을 하게 되고 가르치려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안 보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던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누구나 하다 보면 잘못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때가 더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자신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있지 않아요? 31절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언제냐? 교만할 때잖아요. 나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때입니다. 그 교만해졌으니까. 사탄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맹수들이요, 사냥할 때 보면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여줍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데요. 오게라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지금 너 노리고 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자만해지면 사탄이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 때가 되었구나.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나를 계속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분명히 돌아봐야 사탄의 놀잇감이 안 돼요. 먹잇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했다고 쳐도 그것은 내가 잘해서 잘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끝까지 완주하는 거지,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내 자신을 세우려고 참 애부더니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리가 어디를 말하냐면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면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목청이 터져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잘 섬기면 감동받아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즉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잘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도록 섬김을 잘해야 돼요. 선교지에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주변에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를 하려면 교회가 튼튼하게, 교회가 계속 서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지.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역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데 잘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잘해야 될 거지,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섬기는 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를 봐도 섬겨야 되고 가까이를 봐도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자리, 종의 자리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우리들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헌신이 다 된 게 아니고 진짜 섬겨야 헌신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칠려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섬겨주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잘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도 가장 힘들고 불편한 인도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요. 모든 불편을 다 감수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교통수단한 것이 11호 자가용이 제일 만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마차를 타고 전도를 다녔던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불편을 다 감수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냥 나 전도하니까, 나 선교하니까 하면서 편한 거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라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오해해서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면 오해를 해요. 일반적으로 동남아가 좀 못 살지 않아요? 예, 미얀마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그렇고요. 대부분 못 살아요. 베트남 잘 못 살아요. 한국 사람이 가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들을 일꾼으로 써주고 돈을 주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하면 식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2명, 적게는 2명 써요. 적게. 많으면 3명도 쓰고. 첫째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속 붙어서 대화가 돼야 말을 배워요. 우리말 쓰는 우리 식구까지 있으면은 우리 모이면 우리말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본토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의사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억지로 그 나라 말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어를 습득을 합니다. 물론 정기 코스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언어 배웁니다. 근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에서 자꾸 사용을 해야 익숙해지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영어를 12년을 배워도 못하냐? 실전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만 배우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말을 못하면 선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습득을 위해서 식모들을 들여가지고 계속 그 나라 말로 대화를 합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일꾼을 안 쓰면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배척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예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나라에 정착하고 살면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오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꾼으로 써주고 월급을 주니까. 근데 그 월급이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습거든요. 지금은 좀 더 주겠지요. 옛날에는 동남아 가서 식모 한 사람 쓰면요, 3만 원 줘서 3만 원. 여러분 하루 일당도 안 돼요. 그게 한 달치예요. 집을 비우고 선교활동 나가면 애들을 누가 봐주냐? 이 사람들이 다 봐줘요. 집을 누가 지켜주냐? 이 사람들이 다 지켜줘요.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선교비 받아가지고 식모 두고 그냥 편하게
그냥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산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안 써주면요 그거 못 살아요. 밤이 되면 가만 안 둬요. 낮에도 돌을 던진다는데요. 가라고. 그 집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아, 이 사람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들은 그냥 먹고 그냥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갔다 오해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일로 섬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도 섬겨야 되고 우리 지역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믿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애쓰면 하나님 나라 가면 작은 자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은 자가 돼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고 서서 섬기는 자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앉아서 먹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지요. 30절 한번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면 후에 예수님께서 권세를 얻으시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섬김으로 헌신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앉혀서 영광스럽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종처럼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오늘 30절 말씀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진료전도 회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아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서 이 땅에서 종으로 또 섬기는 자로 살다가 예수님 나라에 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앉아서 먹는 영광을 얻는 우리 7년대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세미 집사님의 헌금 특송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공명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입니다. 같이 불러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중 기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 오늘 저녁에는 7여전대의 주관으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복을 더하옵소서. 7년대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금당절교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전대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본받아서 섬김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7여전대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이 7년대를 통해서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11제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사 더욱더 차고 넘치게 채우시며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원들 간에 더욱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여전대에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가정 위에도 범사에 은혜와 복을 나리시옵소서. 또한 금식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옵시며 주연금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한 주간에 주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일, 교회와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이 모두가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터인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핍하지 않도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는 구원사에게 달리다 꿈에 한마디의 말씀을 주셔서 펄떡 일어나 앉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길장로님도 더 빠르게 회복되어 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비록 병원에는 가지 않지만 즐거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사 치유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섬기는 미절의 교회들에도 사역자들에도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주여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객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직장과 사업에도 군복무 중에도 학업 중에도 은혜를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8명의 우리 학생들 기억하소서. 창건이도 기억하시고 여찬이도 기억하시고 지유도 기억하시고 광현이도 기억하시고 서진이도 해찬이도 그리고 성욱이와 지원이도 기억하시고 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주보 이렇게 한 번 쭉 읽어보시면 그게 전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칠려전도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칠려전도가 섬기는 자로 잘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칠려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또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7년전대 모든 회원들 가운데와 우리 금능절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